버가목교회가 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충성되고 또 안디바라 하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순교당할 때도 그런 얘기죠. 순교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이 버가목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온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지도 않고 또 그 순교당한 일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담대했던 이런 버가목 교회가 무너지는 게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기 너무 쉽게 무너져. 축구 선수 중에 무슨 조국인가? 정조국 말고 또 누구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예요. 골 넣으면 꼭 이렇게 하고 2002년도 한일 월드컵 할 때 너무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히딩크가 다음 월드컵에는 들어갈 수 있겠다 할 정도로 실력이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게임에 넘어갔냐면 조폭 출신들이 이 축구를 하는 스포츠 토토의 축구를 하는 게임에 가담하게 했어요. 그래서 고의로 게임을 져준 거예요. 그걸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한 번 그렇게 하니까 돈을 주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상하다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들켰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축구계에서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축구계에서는 아무도 사용해주고 아무도 하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축구선수 그래 평생 너 축구밖에 할 게 없는데 그래 우리 어린이 축구교실에 와서 코치나 해라. 그래서 코치하라니까 국가대표까지 했으니까 코치하라고 소문 나가지고 애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누가 고자질을 했어요. 저 사람 축구계에서 완전히 제명돼야 될 사람이 왜 저기 있냐. 나중에 신문에 또 크게 나왔어요. 거기서 또 잘린 거예요. 이제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했는데 얘가 믿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이건 자살을 못한 거예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도 믿는 사람이고 자기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고 얘가 회개를 계속 그것 때문에 회개를 했는데도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축구를 못하게 생기니까 막 수염도 안 깎고 이러고 막 거의 폐인돼 갖고 다니더라고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다시 시간을 되돌리면 어떡하겠냐. 정말 그러고 싶대. 시간을 다시 되돌려서 그때로 가면 내가 과감하게 거절해버렸을 텐데 왜 그때는 내가 그 두려움에 너무 두려워서 그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깡패 조직폭력배들이 너무 두려워서 걔네들이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해주면 되겠지 그러고 하자는 대로 했다가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제명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인격이나 성품이나 축구선수로서 다물을 게 없는데 왜 그런 거에 도박에 넘어갔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두려움 때문에. 왜? 그 두려움이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지만 두려움이 없어야 될 때도 있어요. 언제냐면 두려움이 있어야 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다른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는 그냥 내가 믿음 없는 걸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행동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냥 두려움이 뭐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마귀가 오늘 버가목 교회는 이렇게 안디바같이 순교자도 나오고 그 안디바가 죽을 때도 사람들이 그걸 다 보았는데도 교회가 흩어지지도 않고 더 단단해지고 더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진짜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이겨가 외적으로 볼 때 핍박도 이겨내고 순교자도 나오고 또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더 단단해지고 막 이랬는데 어떤 걸로 무너졌냐? 교회 내에 이게 교회 내에 발락 선지자 나오죠. 발락의 교훈을 발락 선지자들이 발락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러고 축복하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나귀가 막 당나귀가 막 가로막아서 당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 발락 선지자들은 다 죽어버렸죠. 하나님이 쓸어버려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계속해서 이 계시록에도 계속 나와서 이게 교회에 이런 가짜 교훈이 들어와서 가짜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우상의 재물을 자꾸 먹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영적인 힘이 점점 격화돼 버려요. 약화돼 버려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물살이 막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면 물살이 있잖아요. 이 흐르는 물이 물살이 없어져 버려. 그럼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안 흐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 영적인 에너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살아낼 힘이 없어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내면 내가 말씀을 읽어낸 만큼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 많이 읽고 어떤 사람은 뭐 700번 읽었다 하고 어떤 승려가 이제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됐는데 여태 뭐 불교에서 원하는 건 다 책은 다 보고 뭐 철학책도 다 보고 이제 볼 게 없더래.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성경책을 갖다 줘서 성경책을 처음엔 자막만 보다가 나중엔 너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서 처음부터 이거 정독을 하기 시작했대. 500번을 읽었대요. 그 500번을 읽었는데 기가 찬데 안 뜨려겠대. 그래서 한 100번만 더 읽어보자 내가. 그리고 더 읽다가 이 사람한테 돌아서 버렸어요. 더 읽다가 어떻게 돌아섰냐? 절에서 나와버리고 누가 식사하는데 자기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밑에서부터 철저히 해가지고 신학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고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목사 되려고 신학을 읽은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해서 계속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계속 빠져들어가서 그걸 몇 번 읽었다를 표시내려고 읽은 건 아닌데 읽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읽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결국은 뭐야? 결국은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냥 말씀이 그냥 그 사람을 전도해버렸어. 그냥 자동으로. 그 사람은 그게 있어요. 깨우침을 통해서 깨달은 거에 대해서 살고 싶은 욕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깨달은 거에 대한 살고 싶은 욕구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돌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교수. 교수라고 말하기도 싫지만 그 사람 자기가 성경을 뭐 100번 읽었네 200번 읽었으면 뭐예요? 자기 딸은 예술가라고 하면서 프랑스에서 돼지울에서 돼지하고 똑같이 빨개벗고 여자가 실 한올하게 하나도 안 거치고 빨개벗고 행쇼를 하는 거예요. 기자들 불러놓고 그 돼지울에서 그 한참 20대 말에 30대 처녀가 왜 그러냐니까 짐승의 모습으로 있어 보면 내가 돼지의 심정을 좀 알까 싶어서. 그 외국 사람들은 기괴하다 그러면서 막 그걸 신문에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미쳤구나. 네 철학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왜? 돼지우레만 들어가면 뭐하냐? 외양간에도 한번 들어가야지. 소외간에 들어가서 빨개 벗고 한 5년 살아보지. 1년만 살아보니까 그게 며칠 안 살아보니까 그래. 돼지우레에서도 한 1년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자기 딸이 돼지우레에서 쇼하는 것도 못 건지는 주제에 무슨 대학교에서 뭐하냐고.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성경을 숲속게 많이 읽고 자기 어머니가 매일같이 새벽기도 다니고 그렇게 돌아가실 때도 자기가 막 삼배를 해서 그렇게 어머니를 해가지고 돌아가시게 했는데 장례도 다 치렀는데 자기는 뭐예요? 아직도 신앙의 언저리에서 맴돌고 앉아있어요. 깊이 들어오지 못해요. 말씀의 깊이를 들어오지 못하고 그 말씀 가지고 맨 엉뚱한 로마서 강의한다 그러면서 뭐 하면서 맨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지식을 강의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복음이 안 들어가. 복음 진짜 성경을 엄청나게 잘 알고 있어요. 완전히 다 깨서 잘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이게 왜 말씀의 에너지화 되지 못해. 이 사람은 말씀 하나도 그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보면 핍박과 그 외적인 그 어려움에서도 잘 견디고 변절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단의 미혹에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에디다가 오는데 신천지에서 전단지를 갖다 놓고 왔더라고요. 나는 그 천하도 안 보지만 왜 그들은 매일같이 기존 교회에다가 그 찌라시 해가지고 매일같이 갖다 줄까요? 걸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걸리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걸리는 주의종이 있고 걸리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안 넘어올 것 같은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넘어오는 거야.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 넘어가는 교회들 많아요. 왜? 목회가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되니까, 거기 엄청나게 부흥되니까 뭘? 그 부흥시키는 그 방법을 배우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시스템, 방법을 배우려고 들어가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배워서 나와야지. 근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지. 교회도 뺏기고 들어가면 못 나와요. 많은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속아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 그거 배우려고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바보겠어요? 안 되는데 뭐하러 매일 그거 하겠어요? 돼요. 넘어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쭉쭉 계속. 그러니까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도 그래요. 그 어려움, 그 힘
힘들고 그 순교에도 다 이겨냈던 그 교회가 아니 이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을 하고 이게 뭐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건 영적 간음이나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 할 정도 되면은요, 무당이 구탈 때 사용했던 음식을 먹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무당이 제물로 드렸던 음식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드렸던 제물을 먹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어떻게 그걸 죄의식도 없이 상습적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이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원래 사탄이는 그렇게 쉽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축구선수가 한 번만이에요.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한 번만 그렇게 해줄게요. 그래놓고 딱 다시는 부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는 그거를 했어. 그 다음에 이슬이 가만 내버려둬요. 야, 너 지난번에도 너 우리한테 동조했어. 이거 다 이번 안 해두면 다 퍼뜨릴 거야. 다 터뜨릴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들어주게 생기잖아요. 안 들어주다가 또 막 마누라 애들 뭐 학교 사진 올리고 막 이렇게 겁을 주니까 또 할 수 없어. 또 그거에 또 걸려들어. 그럼 나중에 자기 친한 상대 골키퍼 막 누구를 이용해서 돈 넣어주고 이렇게 갖고 막 한 골을 쉽게 먹게 만들어 놓고.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점점 더 개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개입을 하다가 나중에 상대편 골키퍼까지 다 구워 삶아가지고 개입합니다.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축구 선수라고 볼 수 없을 정도까지 이제 가버렸어요. 그 얘 축구 선수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끝난 거죠. 어떻게 처음에 올 때 그 두려움을 못 이겨서 그 사람들이 하자는 했다가 인생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쵸? 처음에 그 작은 건데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든가 축구협회에 신고를 해버리고 나 이 경기 못 뛴다고 얘네들이 막 이렇게 해서 힘든다고 이렇게 하고 막 맞서고 싸웠어야 되는데 두려웠어요. 신앙을 가진 애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지. 골 한 골만 넣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운동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애가 조성국이 지금 막 그 생각나서 조성국이 걔 말고 또 있어요. 한 4-5명. 그래서 축구협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축구협회만 뒤집어진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한국 프로축구가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막 전 세계 막 프로축구협회에서 막 뒤집어진 거예요. 한국 축구 이게 믿을 수 있어. 막 이래가지고 난리하는 거예요. 아주 개망신을 당한 것 같아요. 피파 랭킹에서도 막 저 밑으로 떨어져 나가고 막. 엄청 그래서 막 대한축구협회가 막 개망신 나가고 축구협회 회장 말고 밑에까지 전부 다 모아지 치고 난리 쳤는데 그거 왜 그래? 별거 아닌 건데 그 부딪혀서 그냥 그 두려움을 싸워서 이겨버리면 되는 건데 그때 겁났어요. 그때 겁을 먹은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이 니콜라당 교훈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은 겁이 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했어? 별거 아니겠지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에이 이런 거 갖고 무슨 뭐 이게 무슨 큰 뭐 내가 우상한테 저런 것도 아니고 우상한테 재물을 드렸던 거라는데 뭐 한 번 먹는 거 뭐 어떻겠어? 우상한테 저런 거를 올렸던 재물인지 모르고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알고 먹은 것은요 이미 영적으로 이게 알고 먹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모르고 먹을 때는요, 그쵸? 모르고 먹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르고 먹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는 아닌데 늘 아주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알고 먹은 것은요, 알고 먹은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이건 가능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드렸던, 다른 인간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하나님 백성이 그걸 먹었다? 이건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이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의 미혹에 너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쉽게 무너져요. 응? 지금 수두룩게 교회도 쉽게 무너지고, 삼위일교회 그 전병훈 목사 책도 엄청 많이 썼죠. 책을 한 50권을 썼나봐요. 무릎팍 도사인가 뭔가 하여튼 그래서 날마다 무릎에 낙타 무릎이라든가 막 어쩌고저쩌고 그럴싸한 책들을 많이 써냈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는요, 이게 음란에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네 교회 중직들 다 대한민국 창피해서 못 산다고 다 이민 갔어요. 근데 지금 기존 교회에 있던 교회들, 자기 다른 교인들 데리고 저희 가서 홍익대학교 임대 가서 홍대석교회라고 하는데, 지금도 교회 성도들이 젊은 애들 엄청 들어와요. 왜? 그게 무슨 상관 있어? 그게 무슨 상관 있어? 그리고 그냥 인터넷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뭐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목사 설교하는 거 보면요, 눈을 뜨고 성도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설교를 해요. 눈을 이렇게 뜨지 못해요. 제대로. 이렇게 설교. 설교라기보다는 듣고 있으면 뭐냐면 무슨 철학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무슨 지식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왜? 이분이 옛날에 이러지 안 그랬는데, 삼위교회에 있을 때 이러지 않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지?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나중에 그 삼위교회 앞에서 자기가 책을 냈던 50권의 책을 거기다 놓고 불살라고 했어요.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불살라버리고. 이게 무슨 책이라고 쓰레기지, 이걸. 그런데 한번 그렇게 무너지고, 한번 그런 일이 터지고 나서, 지금도 젊은 애들은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뭐예요? 다 지식적인 거나 들으려고 오는데. 응?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서 또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왜 그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누굴 붙들고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사람 붙들고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 붙들고도 아닌 것 같고, 새로운 담임 목사도 아닌 것 같고, 환장하는 거예요. 왜? 길을 찾지 못해서, 진짜 목사를 찾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종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어요. 교회는 못 옮기면서 계속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저러 막 돌아다녀요. 구걸을 하러 다녀요. 말씀에 구걸을 하러 다녀요. 왜? 거기서 오랫동안 10년, 20년 오랫동안 있으면 못 떠나고 있으면서 다른 교회로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떠났는데 하나님 백성은 안 떠나고 있어.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은 떠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안 떠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16절에 들어.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렇지 않냐면 내가 내게 속임하여 내
입이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래 속히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버가모 교회가 발람과 같은 니고라당의 잘못된 교훈을 지키고 우상의 재물을 분별치 못해서 그걸 먹고 마시고, 그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게 무슨 죄예요? 엄청난 죄죠. 분별력이 뭐 없는 게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분별력 없는 게 나중에 뭐예요? 구원과도 문제가 있어요. 구원과도 문제가 있어요. 분별력 없으면요 다 죽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남한에 넘어오는 게 얼마나 쉬운지, 문재인 대통령 할 때 하수구로 넘어오고, 지뢰를 갖다 거기다 파묻혀놓고 그 떠나고, 이래도 군인 애들이 멍청하게 다 당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애가 나중에 북한에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 가서 잡혔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7번 정도 왔다 갔다 했대. 그동안 한 번도 안 걸리니까 한 번도 안 걸렸대. 도대체 얘 군인들이, GP에 있는 군인들이, 그 민정경찰이라고 여기 써있고, 군인들이 뭐 하는 거야? 걔네들이 뭐 하는 거야? 아니, 하수구로 북한을 탈북민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북한에 가서 돈 갖다, 개성까지 가서 돈 갖다 주고, 또, 와서 또, 누구한테 돈 갖다 주러 가면 자기가 돈 갖다 주러 갖다 주고, 또 그 돈 얼마를 자기가 받고, 이걸 한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도 못하고, 또 어떤 군인은 거기 있다가 들어가다가 장마철에 지뢰 밟아갖고 이거 날아갔잖아요. 그 날아간 그 아이를 군의관 있더라고. 젊은 애예요. 베이다라는데 이제 나이 30살 됐을까 말까 하는데 정형외과 의사예요. 자기가 엄청나게 세포를 연구했대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바로 죽은 사람 다리를 잘라서 그거를 이 사람한테 옮기는 걸 하는 거예요. 다리를 그대로 뼈를 이식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가지고 아직도 완전 정상적인 다리는 아니지만 있는 다리가 얼마나 걸려요.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5명의 6명의 의사들이 6개월 동안 책상에 앉아서 그 세포를 연구를 해야 돼요. 이식시키기 위해서. 네, 젊은 애가 이제 25도 안 되고 3살짜리가 다리가 잘려서 저게 나가는데 저걸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냐. 어떻게 다리를 어떻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자기네끼리 그걸 연구를 했대. 어떻게든지 다리를 만들어 주자. 물론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면 그 상용사나 뭐 이런 게 보훈처, 이런 국가보훈처 같은 데서 일할 수는 있어요. 직장을 주니까 그런 데서. 그렇지만 평생 다리 없이 사는 게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한참 젊은 사람이. 근데 왜 그 지경이 돼버렸어요? 아니,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분명히 탈북해서 넘어왔는데 북한이 싫다고 넘어온 사람을 갖다가 다시 38선에 다시 북한으로 내보내고, 아니 저 사람들은 원래 북한 사람이니까 북한으로 돌려보내. 분명히 저 사람 누가 봐도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 싫어서 막 난리 치는데, 그러니까 이 문재인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돼. 이 더러운 인간을 돌려보내야 된다. 이런 놈한테 무슨 평생에 월급을 주면서 대통령이라고 월급을 연금을 주고 앉았는지. 참 나라 좋은 나라야. 응? 그러니까 군대가 어떻게 돼서 다 망가져버렸어요. 5년 동안에. 군인은 있는데 왜 군인이 망가져서 군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군기가. 군인은 군기가 없어지면 그 60만 명, 70만 명이 있으라만 해요. 군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군기가 있는
장성들을 찾아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완전 군기가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군기를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거. 군대 이러면 큰일 난다 이거. 아무리 현무니 무슨 무니 무슨 무기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면 뭐해. 군인들이 사기가 없는 싸울 사기가 없는데 군기가 없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분별력 없는 거 똑같아요. 군인이 군기가 없으면 이건 망한 나라예요. 성도가 분별력이 없는 성도다. 그럼 이 사람 마지막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분별력이 없는데 진짜와 가짜 교훈을 진짜 교훈인지 가짜 교훈인지 진리인지 아닌지 그것도 분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림줄을 주셨어요. 다림줄. 다림줄이 뭐냐면 먹물에다가 줄을 이렇게 해갖고 건물을 질 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봐요. 수평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건물을 졌으면 이제 완전히 기초가 됐으면 위에서 이렇게 해갖고 먹물을 쫙 가서 어디가 삐뚤어졌는지 봐요. 그걸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도 안 해요. 전자협의회 같은 게 있어갖고 딱 떼서 딱 조정하면 딱 나와요. 그대로 딱 나와요. 잴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LED를 탁 빛이 있게 해갖고 탁 나와가지고 정확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림줄을 내가 너는 마지막 때 다림줄의 사명을 가졌다고 해요. 그 다림줄이 뭔가 그래갖고 찾아봤어요. 사전도 찾아본 것도 찾아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정중앙에서 정답에서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얼마나 정확한 이 정확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떨어졌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 뭐가 틀렸구나. 아, 저 사람 뭐가 잘못했구나. 그 마지막 때는 뭐예요? 성도가 분별력이라는 거 없으면 분별력은 왜요? 이 기도에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도에서 항상 충만해져 있어야 분별력이 항상 유지돼요. 여러분 군인이 뻑하면 민가에 와서 술 먹고 들어가고 뻑하면 민가에 와서 막 노름하고 핫하고 당구치기 들어간다. 이거 군인이에요 이거. 형편없는 군인이에요 이거 전쟁 나면 이런 군인은 싸우지도 못해. 이게 형편없어. 써먹을 때도 없어요. 전쟁 나고 총소리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걸. 어제도 밤에 비가 오기 전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더라고요. 오후에 한 7시나 6시. 근데 갑자기 비누가 내가 컴퓨터 책상에 앉아있는데 비누가 막 오더니 낑낑거리면서 다리를 막 안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라고 안아줬어 했더니 이게 벌벌벌 떨어졌고 무서운 소리. 천둥번개 소리에 무서워해요. 지난번에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 천둥번개. 근데 또 벌벌벌 떨어졌고 꼬미를 아무렇지도 않는데 얘는 벌벌벌 떨어지면서 그냥 막 탁탁거리면서 벌벌 떨어 한 20분 정도도 안 가요. 뭐 왜? 두려움에 붙들려가지고 버벅버벅 떨어요. 근데 꼬미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던지 말던지 그거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거에 무뎌버리더라고. 근데 얘 엄청나게 예민해요. 그래서 예민해서 아 이거 좋지 않은 신호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더라고. 근데 꼬미는 그런 게 와도 이게 좋은 소리인지 안 좋은 소리인지 별로 신경도 안 써. 무뎌서 별로 신경도 안 써. 그러면서 어떻게 그 소리 들으면서 이거 위험해 빨리 가서 아빠한테 달라붙어야 돼. 그래서 얘는 탁 달라붙어요. 자기 지켜달라고. 영리해 아주. 근데 꼬미는 늙어서 그런지 그러던지 말만 계속 엎드려 있어. 벌써 분별력 있고 눈치 빠르니까 벌써 아 이게 위험한 신호고 아 이게 위험하구나 이게 엄청난 뭐가 오는 소리구나 하고 느끼고 사람한테 매달리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게 영적인 신호
이렇게 나한테 오는 이게 신호, 나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막 이렇게 하려면 신호구나 막 이런 걸 알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매달리는 게 이렇게 보이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기뻐하시는데, 이게 분별력도 없지, 통찰력도 없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막 와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데도 모르고 맛있다고 얌얌 먹지. 이게 미치는 거죠. 응? 그래서 싸우라는 거잖아요. 그들과 싸우라. 그럼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싸울 수 있죠. 아니,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봐봐요. 문재인 당시에 왜 군인들의 사기가 끊어졌냐? 군인들은 대상이 북한이 전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총을 붙들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이 주적은 북한이 아니야. 북한은 우리 형제고 낮은 연방제 통이 될 거야.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서 주적이라고 하면 안 돼. 특히 군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이따위 행사에서 이따위 소리를 하고, 나는 북한에서 넘어온 신영복이 끝까지 공산당을 고수했던 신영복이를 존경한다고 이러니 사기가 다 꺾여버리죠. 사기 있던 사람들은 다 제대해버린 거야. 나 이런 군대에서 내가 별 달고 있은 거야. 다 제대해버리죠. 그러니까 용기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군대 생활 못하겠으니까 그냥 제대해버리고, 이런 군대에서 내가 뭘 하겠어. 제대해버린 거야. 그리고 어떤 놈만 자리 잡고 있어. 술에서 탄 듯, 물에서 탄 듯, 누가 적인지도 모르는 형편없는 놈들만 별 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순식간에 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응?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천안함 용사들 찾아가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고. 근데 천안함 용사 어떤 엄마가 와서 천안함은 북한에서 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문재인 마누라가 인상 다 쓰면서 요래하고 저래하고.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북한 공산당이죠. 당연히 그걸 어머니 무슨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러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얘네들은 뭐냐면 저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거고, 그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총을 들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군인들이 사기를 아주 5년 동안 이 정부가 다 완전히 아주 초전박살을 내버렸어요. 잘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순간의 타협으로 위기를 모면하면 이건 얄팍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어저께 잘 나가던 무슨 배우라고 있어요. 여자 배우. 이 양반은 너무 귀티나고 예쁘게 생겨서 1963년부터 데뷔할 때부터 항상 아니면 막 부잣집 딸 이런 거로만 했어요. 나중에 부잣집 아들한테 시집을 갔는데, 부잣집 아들이 애들 낳고 밤낮 바람만 피우니까 이혼해버렸어요. 또 이 여자가 워낙 얼굴이 이쁘니까 또 두 번째 또 달라붙는 남자가 많아. 어디를 가든지. 두 번째 재혼했네. 근데 두 번째 재혼했는데 남자는 다 똑같아요.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바람 안 피는 인간이 없어요. 남자는 바람 또 피는 거야. 그러니까 못 살겠다. 이혼하고 한국에 돌아왔어.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사업을 한다시고 하다가 망해버려가지고 술에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어. 맨날 술로 사는 거야. 엄마 돈 벌으면 엄마 돈 좀 내줘, 돈 좀 내줘. 내가 너 더 이상 술 안 끊으면 돈 안 내주겠다. 그러고 나는데 이 아들이 엄마가 너 더 이상 술 안 끊으면 너 다시는 안 본다 하고 미국에서 와버렸어요. 한국으로. 안 본
지 5개월 만에 자살해버렸어요. 여기 엄마가 자기가 나 때문에 자살해 죽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내가 이혼 참고 이혼하지 말고 그때 이혼하지 말고 참고 그냥 살았어야 되는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면서 하다가 이제 폐암이 걸려서 너무 스트레스 심한. 지금도 죽고 싶대. 근데 죽고 싶은데 큰아들을 보니까 못 죽겠대. 왜? 큰아들이 엄마한테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지 아침 저녁 와서 막 엄마 막 냉장고 열어보고 뭐 열어보고 막 밥은 뭐 드셨냐 반찬 뭐 드셨냐 막 50살 됐어. 큰아들이 그 정도 됐더라고.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며느리가 뭐 신경 쓰나 못 쓰죠. 아들이 이렇게 신경 쓰죠. 그러니까 그 아들 때문에도 못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엄청 잘 나갔어. 진짜로 출연 한 번 하면 아파트 하나가 들어올 정도로, 영화에 출연 하나 하면 아파트 하나가 들어올 정도로 돈이. 그리고 워낙 또 부티나고 잘생긴 얼굴이니까 역을 할 때마다 항상 부잣집 역할만 하고 이런 쌍대 역할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잘 나왔어요. 서울인이라고 그렇게 잘 나왔어요. 지금도 8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얼굴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늙었다기보다는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아주. 정말 아름다워 보여. 잘 익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얼굴 잘생겼을 때는요, 예쁠 때는, 젊었을 때는 있죠. 나이 먹으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 거지 같은 운명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그 거지 같은 운명의 사연을 매여서 참 그 사람은 불쌍하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 젊었을 때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살.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응? 누가 열심히 안 살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아마 내가 알기로는 누가 복음을 전해도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봐.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못 넣는 거 보니까, 하나님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아, 이 사람 아직 복음을 안 받아들였구나. 근데 보면 엄청 고통스러워요. 사는 것도 고통스럽고. 근데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이가 86세인가 그런데도 또 건강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자식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게 그냥 살아도 사는 게 같지 않고, 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특정 놀라운 대상에서 이게 나왔었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젊었을 때 아주 잘 나갔던 거예요. 다 부질없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옛날에 조영남 씨 뭐 돈 많이 벌고 뭐 그림 잘 그리고 막 하는데 뭐 이태원에 뭐 100억이 넘는 빌딩이다. 지금 거지같이 살아요. 물질도 다 여기저기 아무도 다 뺏겨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다 뺏기고요. 늙어도요, 그 늙은 사람이 80이 다 됐고 집 어깨도 이렇게 된 사람이 맨날 그 입에서는 여자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저런 사람, 저 사람 지금 그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목회 잘했으면 지금 조용한 목사 하면 사람들이 다 존경할 텐데. 응? 신학교 가고 바람나서 딴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참 운명이 참 거지 같은데. 응?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는 인생이 참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도 정말 아름답게 부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오늘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무사 안일 속에 적당주의 신앙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주의 신앙. 적당주의 신앙으로 살면, 세상과 타협해가면서 적당주의 신앙으로 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건 괜히 개고생만 하는 거예요. 죽을 때는 지옥이라 가면서 괜히 개고생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그래. 한번 죽어본 사람들은 지옥과 천국을 경험해보고,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본 사람은 정말 바짝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에 긴장을 하면서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막 자기한테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줄 알지. 생각해봐요. 서세원이 아유, 겨우 이혼하고 10년 더 살다 나이 70도 못 살다 갈걸 그렇게 온 나라 시끄럽게 하고, 자식한테 상처 주고 아내한테 상처 주고 재산은 다른 사람한테 다 털려가지고 거지 나무랭이 돼서 자기 돈으로 재산을, 자기 돈으로 장례 치를 돈도 없을 만큼 어려운 처지까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딸과 부인은 더 화가 나는 걸 거예요. 더 화가. 예. 왜? 우리를 짓밟고 갔으면 잘 살든가. 겨우 그렇게 죽냐? 화나겠죠. 겨우 그렇게 죽냐? 우리 짓밟고 잘 살 줄 알았더니 겨우 그렇게 죽냐? 응?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왜 그래? 서세원 씨는 왜 그래? 그 시가 생각한 영적인 싸움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쾌락의 감정이 일어나면 쾌락의 감정이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 저 모양 저 꼴로 세상 끝나는 거예요. 세상만 끝나면 뭐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지. 여기까지 하고 마치.